옛날 제가 학창 시절에 돌아갈 집이 없어서 서성거리던 한 친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제 머리에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 집에 이렇게 딱히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가난한 친구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꽤 잘 버는 친구였습니다. 옛날에 그 방직 공장을 했으니까 옛날 저희가 어릴 때 방직 공장을 했으면 돈을 잘 벌었죠. 그렇죠?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고 그런데 반겨줄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가족이 없는 겁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붓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의붓 어머니가 상당히 나이가 젊은 분이었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또 의붓 어머니는 냉랭하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같이 좀 지내고 놀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가 좀 더 길게 얘기했으면 좀 더 게임을 오래 했으면 좀 오래 시간을 좀 같이 즐겼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항상 맴돌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이렇게 땅을 비비면서 이게 조용히 머물러 있는 그 슬픈 모습을 제가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교회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너무나 흔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제목 자체가 참 흔한 제목이죠. 나를 영접하소서. 얼마나 흔해요. 여러분 굉장히 흔한 얘기지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좀 뼈 있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곳, 나를 영접해 줄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잠정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이 내려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죄를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해서 도박을 좋아해서 마약을 좋아해서 그래서 타락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 애딕션 그런데 빠져서 그런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범죄합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의의 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빠져 사는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의 만족감을 주는 삶을 그들이 알고 그 입맛을 그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고 의인은 죄보다 강하며 하늘은 지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질러서 너 믿어 안 믿어? 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하늘 데려가시려고 하신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사람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파워 가운데 가장 큰 파워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나를 영접하실 분이 저기에 있다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간단해요. 그건 누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전 처음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깊고 높게 좀 해석해서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주님께서 상 주실 거 믿고 이건 북미 학생들한테 설명하시는 믿음이지. 그런데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당연하고 영어로 profound, 참 깊이 있고 힘이 있고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아니고 진지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가슴 속에 매일 고동 치듯이 와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희생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낭비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내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섬기고 내 모든 것을 전부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분으로 내 앞에 서 계시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버려요? 낭비지. 소용이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써야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것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천장에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하늘에 상달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에 정말 사무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소원이지.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고 아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왜 우리를 기다리겠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저기 서 있는 것이죠. 제가요, 옛날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홀트 양자회에서 한국에서 고아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입양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제가 이제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나가서 이제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홀트 양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면 한 번에 10명씩 20명씩 이제 오는데, 그 승객들이
비행기표를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아이들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어떤 땐 뭐 갓난 아이도 있고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7살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 다 데려오는데 뭐 데려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아니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사랑스럽게 데리고 온 것은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내리면 피곤해서도 그러겠죠. 근데 그 표정을 제가 보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미국 분들이요, 미국 사람들은 참 입양하는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나오는데 그냥 막 30분, 1시간씩 그 밖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제 승객이 나올 때 쳐다보면서 누가 입양한 내 딸과 아들이 언제 나올까? 정말 안달하다시피 하면서 기다려요. 쟤인가? 근데요, 그 어린아이 하나 맞이하기 위해서 온 일가 친척이 다 나와. 그래서 이 홀트 양자회에서요, 아이들 오는 날은요, 그냥 거기에 이제 기다리는 룸이 꽉 차요. 제가 한 2번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그 엄마 아빠의 진짜 아들과 딸들 말이죠. 그리고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와가지고 어떤 땐 그 프랑카드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아이가 오면 말이죠. 쟤다 그러면 사진 보면서 쟤다 그러면 온 식구가 쫙 가는데, 이 아이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봤는데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한 3살, 한 4살 됐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뭐 자기가 알아야지. 이게 누군데 도대체 나한테 달려오나. 놀래가지고 눈이 똥 뜨면서 이래가지고 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부모는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냥 볼에 키스하고 그냥 뺨을 부비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울라 그래. 무서워서 이러고. 자, 그걸 보면서 이것이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오기를 너무너무 고대하는 하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여러분을 영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힘 있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매일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대화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오시는 분을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속에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 위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냉대와 박대를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실 때 그때 이 케이프 케네디 같은 그런 발사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둥둥 떠서 성천에 올라가실 때 그때 마치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기약 없이 떠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정말 이렇게 야속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정신없이 넋을 잃고 쳐다볼 때 그때 우리 인간의 귀에 들려온 가장 놀라운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대로 오실 것이라.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환원된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본 이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되돌아가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땅에 오신다는 그런 놀라운 복수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바울은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제목이 Blessed Hope이에요. Blessed Hope. 근데 그때 제가 이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조금 제 마음에 그림자가 좀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Blessed Hope.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할 때 Blessed Hope, Blessed Hope. 영어로 그 표현을 여러 번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 Yes,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망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전율시켜야 합니다. 기쁘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고 이 복스러운 소망은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 빚진 사람이 누가 와서 100만 1불을 주면서 소망이 생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빚 좁은 경험 있으세요? 빚쟁이가 찾아와서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참 괴롭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조금 보았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 있으면요, 그거 참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시고 남아요. 그 복스러운 소망,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재정적으로?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전율을 줘야 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허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세상에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근심의 종류가 많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그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근심이 없습니다. 앞이 깜깜해도 근심이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근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근심이 없습니다. 내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정말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해도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도 근심이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전율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생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말이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건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아버지끼리 미리 혼인 약속을 하죠. 그렇죠? 중매도 중매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중매 결혼을 선호했던 적은 다른 데는 없죠. 유대인들은 참 그 문제는 참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연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준 것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의 풍습에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 될 젊은 청년을 데리고서 이제 우물 걸어갑니다. 동네 우물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또 자그마한 그런 시집갈 신부감 그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버지가 우물 옆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언제쯤 이제 혼인을 하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는 동안에 그때 아버지 등 뒤에 있던 이 신랑감이 조용히 걸어서 저쪽 아버지 등 뒤에 숨어 있는 그 신부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저 아가씨,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집이 큽니다. 있을 곳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돌아가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방을 또 하나 짓겠어. 방을 다 지은 다음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있게 해주겠어.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그 풍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우리 집에 방 많아. 그런 말입니다. 내 하늘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좀 잘 좀 한번 씹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에 갑니까? 언제 우리가 승천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서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언제 하늘에 가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크게 오해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장만하고 마련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세요. 두 번째, 다시 오셔요. 세 번째,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이미 다 하늘에 가 있다고 합니까?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 가운데서 이 간단한 이해까지도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참 많은 혼돈된 그런 가르침이 이 난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천천만만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내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천만만의 천사의 영광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라. 천사의 나팔과 함께. 여러분, 이 옛날에 그 아수르 그 인들과 이스라엘 싸울 때 천사 한 명이 나타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영광이 천사 한 명에 있다면 천천만만이면 어떠할까요? 온 하늘에 꽉 영광이 차고 굉장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주의 거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싶어서 다 따라오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 우주 중간에 혼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올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영광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왜 또 빌려와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천천만만 천사가 함께 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오시지 그냥 살짝 왔다 가시겠습니까? 비밀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우주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예? 준비된 영혼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잠자는 영혼들은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살아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30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이런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아유, 목사님 왜 오늘은 이렇게 쉬운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좀 고차원적인 얘기 좀 하시죠. 왜 사람들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죄 습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에 살지 아니하고 의로 회개치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상을 버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 빠져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참된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당신의 귀한 보석을 데리러 오시는 그 귀중한 가치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러 하늘에 간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 두뇌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할 것입니다. 우리 두뇌, 우리 생각의 가치는, 우리 품성의 가치는 영원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이상한 말씀들이 가끔 성경에 섞여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끔 성경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설명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재림하는 광경을 은유하신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8일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 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살면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왜 이런 경험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영접하러 그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안에 사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 만날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성령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다니엘에 대한 이해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이해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됐던 마음이 하늘을 보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 어두웠던 마음이 갑자기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행렬을 데리고 오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주왕이 오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 먼 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셔야 우리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 그래서요. 근데 지금 화면을 듣는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게 듣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에 올라가셨으니까. 에녹이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왜? 살아승천했으니까. 엘리야가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살아승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에 이미 올라간 자들이 있는데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나가서 거룩한 상에 자기들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번 걸어가시는데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말씀만 기록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번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걸어가는데 생전에 보지 못하게 거룩한 얼굴들의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옹이어서 걸어가요. 저 사람이 저 아브라함인가? 다니엘? 요셉? 도대체 누구야?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을 그들이 혹시 보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성천에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은 말해요. 사로잡힌 자를 도로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이나 아니면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께서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 가실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길이 참 멉니다. 요즘에 어저께 한 분이 또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한국과 미국 신문에 인터넷에 계속 났던 흥미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구와 비슷한 우리 이런 인간들이 살만한 그런 행성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뭐 588 G라고 붙였나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걸 골딜락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골딜락 존.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이 행성을 해 같은 어떤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러한 행성 플래닛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우리가 가서 이 지구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 식량 문제, 물의 부족 문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행성을 발견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민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음모설들이 있죠. 이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요 이 지구의 인구를 갖다가 한 10분의 1로 줄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가 장난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모설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킨다, 무슨 뭐 병균을 일으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이 지구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빨리 인구수 줄이고 빨리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빨리 저기 외계 어떤 행성 발견해서 이 지구 인류가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어디 가서 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겐 심각한 이슈예요. 우리가 볼 땐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었지만 그들에겐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말이죠.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말이죠.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참 당신도 기독교인 맞소? 내가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대통령인데 본인이 감리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예? 행성에서 물 발견해서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나 하니까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지구 비슷하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듯한 행성이 이 빛의 속도로 20광년 걸린대요. 이 빛의 속도로 2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 아이고 폴게리 말도 안 되니 아니 뭐 빛의 속도 일주일에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엄청난 속도로 20년 동안 아이고 가다가 죽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큰 우주선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띄워서 보내면 가다가 아이를 낳고 또 죽으면 그 다음 세대 아이고 100세대 200세대도 못 가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상을 해요. 왜요? 절실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지구가 서바이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시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기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요. 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지구가 말이죠. 태양에서 이 도는데 조금만 이 밖으로 한 몇 미터만 밖으로 나가도 얼어 죽고 몇 미터만 안으로 돌아도 타 죽는 그런 입장에서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말이죠. 무슨 쇠 줄로 묶은 것도 아닌데 조금 있으면 이 지구가 말이죠. 피곤해가지고 좀 피곤하다. 이렇게 맨날 돌아 좀 나들이 좀 하고자 휙 좀 도망갈 법도 한데 이 태양에 딱 붙잡혀서 정확하게 그 시간과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것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큰 가치를 두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스러운 소망인지 몰라요. 참 제 마음이 울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천만만 천사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그렇게 고대하시다가 이제 시간 됐지 가자. 기다리던 그 엄마와 아빠의 심정처럼 이제 가서 데리러 가자. 이제 가자. 몰려와서 이 지구 주위를 감쌀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세상을 버리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의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번에 또 하나 났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에요. 이번에 유엔에서 한 대사를 만들었는데 이 대사가 무슨 아프리카에 보내는 대사도 아니고 유엔인데, 유엔은 세계 기구인데 이 유엔에서 특별 대사를 임명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UFO를 위한 대사를 임명했어요. 참 이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때가 다 된 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 UFO, 이 외계인들이 자꾸 나타나고 미국의 공군 대령이, 중령이, 소령이, 파일럿들이 가서 UFO를 만났다, 어디 거의 잡혀서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방송 이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요, 그것은 마귀의 강신술입니다. 마귀가 꾸며놓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여러분이 정체모를 비행 물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장래를 두려워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혹하는 주제요. 이 외계인과 UFO는 소설과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겐 정말 흥미있는 주제예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옛날에 말이죠, 귀신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신술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UFO를 위해서 이제 곧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까 이제 외계인이 곧 지구인과 만나기 위해서 올 때가 되었다. 참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제 곧 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사를 임명했다. 그래서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자 박사인데 특별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그 박사, 이 메리언 오스만이라는 박사를 유엔의 UFO 대사로 최근에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보는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어유 이 우주인 만났는데 생긴 것이 진짜 무서운 그런 에일리언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생긴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악마 같으면 어떡하느냐? 와서 우리 피를 빨아먹으면 어떡할 것이냐? 예? 그들이 와서 우리 지구를 점령하면 어떡할 것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번에 그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한참 낄낄거리고 웃어요.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시여 나 있는 곳에 저희들도 나와 함께 있길 내가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무슨 처소를 예비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 이 지구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 올 도성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대문이 있고 그렇죠? 12기초석이 있고 그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산 돌처럼 지어져서 교회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와 내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서 거처를 둘 것이라 그랬어요. 아,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소 안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 속에는 쉐키나 영광이 있습니다. 성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피로 씻고 진리로 내가 씻어서 변화되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살 집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 속에 처소를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내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처소를 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준비하십니까? 교회를 준비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교단과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 처소가 준비되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그 자리가 준비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결혼할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되면 다시 말해서 성경에 상징적으로 또 실제로 설명한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면 그 공사가 끝나면 주님께서 그 공사를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데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 역사를 하시고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끝나면 드디어 그 속에 살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이 이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영혼들이 다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아니면 또 지옥에 가서 이미 고통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하러 다시 오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신학자 유명한 오스카 쿨만은, 장로교 신학자는 계속 소리 지르고 있죠. 만약에 영혼이 죽어서 천당과 지옥에 이미 가 있는 것이라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왜 오신단 말이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지금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중세에 있던 오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해다 라고 는 지금도 오늘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스카 쿨만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장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죽은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어요. 부활할 때까지 안 돼요.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죽었는데 무덤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늘에 이미 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오해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까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두러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죽은 자는 잠을 깬다고 말씀했고, 하늘이 없어질 때,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에 타서 녹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잠에서 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욥기서 14장에 명령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잔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하늘에 있는데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부활할 때 몸을 다 부활시켜서 영혼을 그 몸속에 다시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을,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 영혼들을,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참 집사님 참 좋은 말씀 같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으니까 영혼이 그러면 올라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올라갔는데 다 잠자고 있네요. 그랬더니 거기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가서 수면실에 있다, 영혼들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헬라말로 악세이는 영어로 bring. 그러므로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먼저 불러 일으켜서 산자와 함께 합쳐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지, 하늘에서 수면실에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주께서 오셔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불러 깨우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호련히 변화시켜서 그들을 같이 함께 끌어올려서 구름수레 하늘에 계신데 그 주님을 뵙고 너무 감격한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이미 당신 어머니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왜 우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지금 이별되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살아서 승천했거나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늘에 데려감을 당한 자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먼저 하늘에 가 있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늘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때 말씀을 좀 줄여야 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바울은 히브리 2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의 역사를 없이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신에 잡혀 살고, 죄에 잡혀 살고, 세상의 재물에 잡혀 살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안 되면 불안하고 항상 거기 잡혀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무서워서 종노릇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확신이 없으면 우린 모두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질래야 앉을 수 없게 만들고 죄를 짓기 싫어도 자꾸 쓰러져 죄 짓게 만드는 그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분명해요. 가운데 선이 딱 그어지는데 주의 백성들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와서 데리고 가실 자들과 데리고 갈 수 없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들과 마귀 족속들이 정확하게 딱 갈라져 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것이 없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요즘에 청년들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자 하면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다 해본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다 해본 분들이니까. 갖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내 부모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나는 내 아내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칼을 갖다 내 목에 대봐라. 총을 갖다 대봐 내가 죄를 짓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용해 먹거나, 예? 내 이기를 탐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절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 깨우시고 영원 불멸할 몸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은 누구 속성입니까? 하나님 속성입니다. 썩지 않는 몸은 누구 속성입니까? 하나님 속성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과 주의 성품과 속성을 가진 그들을 영원한 몸을 주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이 자기 마음속에서 멸해진 영적인 성령의 경험을 하고 정말 주님의 영접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다음의 상태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복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사실 때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그늘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 모르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지나가는 트럭에게 탁 부딪혀가지고 병원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한 3일 동안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걸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 앞으로의 일주일이 어떨까요? 그 고통과 그 상상은 아마 여러분 자지러져 죽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이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줄 것이라. 이 성령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에 멸망시키는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 놀라운 선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얘들아 가실 때 얘들아 조심해라. 너희들 할 수 있다.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똑같은 입장에 살면서 보여줬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온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그걸 계속 심어주시고 가셨는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너희는 마귀의 일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상 가르침이 돌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에만 답답하게 또 편지를 써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 보냈어요. 한국 직원들한테 이런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조심시키고 잘 가르치라. 성령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고자 회개하라.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이게 167장 찬송가. 그런데 거기에 그런 그 마지막 가사가 있어요.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성을 잃지 마십시오.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무천사가 나와서 영접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를 영접하실 분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포자기하며 타락하여 세상에 살 뻔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영접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귀의 역사를 승리하며 살도록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거룩한 자가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